오늘 주제는 규칙적인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앞부분에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장차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을 소망적인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사실 보면은 그 절기라 해봐야 크게 나누면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 유월절 절기와 무교절은 함께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유월절은 양잡아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던 그것을 기념하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그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떡이라는 것은 빵인데, 밀로 만든 빵인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굉장히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기에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것은 처음 곡식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77절은 49일 정도가 지나는 것이 77절입니다. 그 마지막 날을 50일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저장하기 때문에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다 지켰는데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매년 지키라. 그리고 너희 12살 되면은 다 이 절기, 남자들은 다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다 이 절기에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형편 따라서 힘들면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나와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대단히 내가 지금 현재 입장에 나올 수 없는 입장, 내가 정말 힘든 입장, 그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신앙생활은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너무 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금방 천당 갈 것처럼 해요.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가만히 보면 이게 믿음이 식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막 변동이 너무 심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 자랑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때는 보면은 굉장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실 때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금방 오병이어 기적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어쩌면은 우리의 믿음은 꾸준하게 행편과 사정과 내가 은혜롭고 성령 충만할 때나 내 믿음이 떨어져서 내가 정말 힘들 때나 항상 같은 자리, 같은 위치, 같은 곳으로 향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성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꾸준하게 지켜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꾸준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목회자로 나섰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형제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집안들 중에. 집안이
또 집안도 큽니다. 좀 옛날에는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보면 대가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부 불신자들은 다 보면은 무슨 주일날 이렇게 결혼식 한다, 한다, 전부 다 주일날이에요. 일체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욕도 많이 들어 먹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욕 먹을 일이 아니다. 미리 가서 부조하고, 미리 가서 인사하고, 내가 큰 소리 쳐요. 미리 가면. 아니 왜 그 주일날 그런 결혼식을 날짜를 잡았냐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래요. 아이고 미안하다고. 목사도 못 오고 이런 날짜 잡은 거 아니냐고. 내가 가서 큰 소리 친다니까. 근데 안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목사 목회한다고 그냥 전부 다 손절하고 산다고 말이지. 이렇게 비방하잖아요. 우리가 지혜롭게만 하면은 얼마든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지장받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목사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혜롭게만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신앙생활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주일날 그 장례를 치르게 돼요. 그 희한하게 그 날짜가 그리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장례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살며시 빠져나와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제가 교회를 주일날이지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가서 저도 놀랐어요. 형님도 오셨더라고. 형님은 그거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오실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장로님이시지만 그 집안이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형님도 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우리 형님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는구나. 바로 하시는구나. 여러분, 남을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몸이 아프든지 무슨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숨쉬는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위치와 자리를 잊어버리는 것은 안 돼요. 대단한 믿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굉장한 내가 기도하니까 무슨 역사가 나타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신앙생활을 그냥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매년 3번 내 앞에 보일지니라. 유대인들은요 철두철미 어디에 가 있든지 외국에 어디 가 있어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어요. 성전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위치, 내 자리, 내 믿음, 내 신앙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떠있지도 마시고 너무 가라앉지도 마시고 그대로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나는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내 위치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별별 욕을 하거나 말거나 돌팔매를 던지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바로 규칙적인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모레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 앞서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매년 새해가 되면 첫날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6월절 그날을 해의 첫날로 잡아요. 유대인 원력으로 첫날이에요. 구원받은 날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날은 하루가 6월절이에요. 그날은 하나님 앞에 정말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려 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오늘 우리로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난에 참여할 줄 알아야 돼요. 힘드는 일에 편한 것만, 좋은 것만 찾아다니지 말고 고난에 참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는 굉장히 편리하죠. 편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가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도시 교회 같은 경우, 시골 교회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어서 앞으로 얼마간 더 갈는지 모르지만 유지가 되고 있지만, 도시 교회는 거의 막 개척 교회들이 다 문 닫아요. 문 안 닫는 데가 없어요. 이제 십자가를 막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코로나 때에 목사님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는 좀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끝나거든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래 하면 나올 줄 생각했죠. 그런데 교인들의 생각은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교회 안 가도 예배가 되는구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네. 우리가 그동안 괜히 얼마나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네. 이렇게 편한 걸 갖다가, 이렇게 집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다가, 이렇게 그냥 TV로 갔다가 얼마나 좋아. 자기 교회 목사보다도 여기도 틀어보고 저기도 틀어보고 막 방송마다 막 방송이 몇 개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이제는 전부 가난한 교인이 되고 만 거예요. 가난한 교인이 되고 나니까 교회가 1년에 우리 합동층만 해도 교회가 엄청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총회 재정이 모자라가지고 난리나요. 그러니까 다 또 세력교회는 의무금을 올렸어. 돈을 더 많이 내라 이게 처음부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거 한국 교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볼 때 주의 종들이 다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그거는 아닐 겁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지옥 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고난을 잘 이겨내야 돼요. 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첫 열매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첫 열매라 해서 첫 열매부터 다 추수가 끝나는 때를 칠칠절이라 그래요. 칠칠절이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저장해요. 이것을 수장한다. 수장절이라 이렇게 해요. 같은 하나의 절기예요. 그런데 이런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절기 속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여러분이 잠자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식을 놓고 사는 것도 다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도 바로 드리라. 올바른 절기를 막 대고마고 하지 말게. 올바르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좋은 것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좋은 것을 드리라. 여러분,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아무거나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똑같은 11조를 드려도 똑같은 돈을 갖다 놓고 가장 좋은 돈을 골라내야 돼요. 이 골라낸다는 것이 똑같은 액수지만, 똑같은 돈이지만 골라낸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옛날에 좀 이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보니까 저는 생활비를 처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받을 때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받을 때 보니까 시골에 계시는 집사님이 교회 재정을 보시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돈을 그냥 모아놨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액수만 맞춰가지고 주는 거예요. 어떤 데는 봉투가 막 이만해요. 어떤 데는 또 봉투가 얇아요. 이게 막 섞여서 그렇게 주의 종에게 사례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그걸 그분한테 가르쳤어요. 집사님, 목회자에게 사례금을 줄 때는 미리 가서 농협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서 그래서 주는 겁니다. 중은 지 머리 못 깎지만 목사는 지 머리 깎아야 되지 어쩌니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꾸러 가니까 새 돈 없던데요. 잘 안 바꿔주던데. 안 바꿔주면 있는 돈이라도 갖다 놓고 머리는 머리 부분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걸 막 들이다 섞어가지고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례를 받는 사람도 별로 달갑지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똑같은 사례를 받으면서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냐?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도 언제든지 똑같은 돈이지만 그 돈을 골라서 새 돈을 골라서 해야 돼요. 옛날 어른들은요, 돈을 갖다 물 뿌려서 다리미로 달였어요. 달여가지고 주일날 헌금을 가져왔다. 그걸 그냥 아무데나 보관 안 해요. 꼭 성경책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돈을 딱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담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그 당시에는 그걸 그렇게 많이들 가르쳤어요.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그런 것을 안 가르쳐요. 교회 올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옵니다.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교회에 오는 옷도 입는 옷이 달라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입는 옷하고 교회에 올 때 하고 달라야 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런 물질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그러되면은요, 하나님 앞에도 자세가 경건한 자세가 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 이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보니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거는 잔인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잔인하게 하지 말아요. 우리는요, 정말 누구를 대하든 간에 사랑으로 대하고 은혜로 대하고 누구를 대하든 간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 간에 항상 아름다운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동물일지라도 아주 잔인하게 대하는 것은 안 돼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다. 영양가는 좋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은 잔인하다 이거예요. 이런 잔인한 짓은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절대 잔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 말이죠. 자,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가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참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가나안 땅은 굉장히 두려운 땅입니다. 아주 잔인한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하나님의 사자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를 먼저 보내서 너희들을 다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누구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노여합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중에도요, 조금 힘들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아이고, 네가 아직도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밖에 안 되냐? 이렇게밖에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러분, 원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대적이 된다. 자기네끼리 다 싸워서 해결 다 하도록 만들어준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고, 원수들은 원수들끼리 싸우고 대적들은 대적이 나타나서 싸워서 우리는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신다. 여러분 삶에 자꾸 뭐 걸림돌이 있고 자꾸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는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원수의 원수가 되게 하고 대적이 대적이 되게 한다. 내가 가는 길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붙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아마 해결해 주실 겁니다.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보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 이 사람들에게로 인도합니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는 것은 이기게 하시겠다. 너희들에게 절대 어떤 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할 테니까 가라. 예.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했는데 다윗과 골리앗이 그 싸움이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비교가 될까요?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랬어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지지. 왜? 다윗이 져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시지 내가 급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지나면은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는 길이 사탄이 가로막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다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그들의 섬기는 신들, 이런 것을 섬기지도 말고 그 주상을 깨뜨리라. 그들의 섬기는 신들을 깨뜨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무슨 눈치 보고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단호해야 됩니다. 어떤 방면에서 단호해야 됩니까? 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섬기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혹시 식당에 가서 기도 못하고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면은 어디 가든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조심스러워야 돼요. 잘해야 돼요. 뭐 버스 타고 다니는 뭐 이런 시골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도시에 나가 보면은 막 집사님 그런 사람들이 버스 타고 가면서 거기서 막 남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 믿는 사람들 들으면 그 큰일 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모범적인 삶도 보여야 되지만 불신자들이 있는 데 가서도 당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드러내야 돼요. 가서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말하다 보면 제가 옛날에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구 갔다가 옛날 장로님들하고 대구 갔다 오는 길에 하양에 유명한 식당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갔더니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교인들을 갖다가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인들 얘기하는데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계속 들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앉아 있는데 마침 식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통은 이게 손님도 많고 좀 복잡하니까 조용히 개인 기도하고 먹읍시다 이렇게 할 텐데 옆에 사람들 때문에 하도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길래 자,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기도 딱 하고 나니 전부 옆에 사람들 전부 다 조용해져. 입 다물고 다시는 말 안 해. 저 목사 장로들이 왔나 보다. 입 다물고.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어디에 가든 간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당당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식당 복잡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면은 민폐죠. 그거는 민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욕보이고 있을 때는 거기서는 당당하게 내가 목사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인이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들은 다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참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이와 같은 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요 무슨 떼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또 사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 복권이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당첨이 된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닐 거예요. 로또 사가지고 주머니 넣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다시는 사지 마세요. 당선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특별하지 않아도 어떤 게 특별하지 않아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물에다가 복을 주시겠다. 물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중심이에요. 물이 들어가면 다 생명이 다 살아요. 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병을 제하여 버리겠다. 낙태하는 자가 없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여기에 뭘 더 보태겠어요? 주실 만한 복은 다 주시는데 뭘 더 보탤 것도 없어요. 다 그냥 이만큼 넉넉하게 주시겠다. 27절 28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해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참 희한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다 도망가도록 해 주시지만 또 보니까 왕벌까지 벌을 사용해서도 벌이 이 사람들 여기 보니까 특별히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앞에서는 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네. 그냥 벌 때문에 벌이 얼마나 그냥 많은지 왕벌이 얼마나 많은지 이래서 이 사람들 다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작은 곤충이지만 그것들을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악한 민족을 악한 백성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하죠. 자,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항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한 번에 왕창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점점 부흥되는, 점점 잘 되는, 점이 뭐죠? 작은 점 하나 딱 찍는 점, 여기 점이에요. 점점 잘 되게 하시고, 점점 부흥해 하시고,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업이 자녀들이 태어나고 백성들이 많아지고 풍성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그들을 쫓아내겠다. 그래서 점점 악한 세력은, 세상 세력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세력은 강해지고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들도 복을 받는데 한 번에 왕창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을 옛날 어떤 어른들은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 복을 삼태기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삼태기로 복 붓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이 점점 좋아지. 제가 영양 서북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교인들이 복을 받는데 보니까 점점 복을 받더라고요. 점점. 어떤 장로님 제가 왔을 때 그때는 별로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은퇴하실 때쯤 되니까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물질적으로도 보니까 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힘들고 하는 분이 없잖아요. 대부분 보면 제가 볼 때 물질적으로도 다 복을 받았어요. 자식들 교육시키고 남의 집 살지 않고 그런 거 보면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얼마나 귀한 복을 얼마나 더 받으려고. 한 번에 더 받아놓으면 그 감당 못해요. 어린 애한테 한 번에 왕창 주놓으면 배 터져 죽어요. 우유를 먹이도 젖병으로 먹여야 되지 소방호수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점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31절 33절까지 봅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방 신들입니다. 이걸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과도 단절되지만 인간 자체가 부패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치고 타락하지 않은 백성이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다 깨끗한 백성이 돼요. 정결한 백성이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지요. 여러분의 자손들은 정말 이상한 자녀가 안 태어납니다.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요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들이 태어나고 건강한 자녀들이 태어나요. 일찍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상한 병 안 걸려요. 믿음으로 잘 산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규칙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특별히 우상을 섬겨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으로 경종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잘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